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덥죠? 교회 오는데 힘드셨습니까? 예, 교회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면 좋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상의 삶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렇게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해야지, 선택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누가 봐도 야 정말 좋다. 저 목사님 이 근방에서 본 집 중에 여수 웅천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웅천에서 막 밤에 갔더니 불이 막 팍 켜지면서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파트를 보면서 어떤 청년하고 다른 어떤 청년하고 만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청년이 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세련된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싸우고 또 막 그렇게 감정이 막 흐트러지고 막 짜증이 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별로 안 좋죠. 아무리 지금 좋아요? 싸워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집을 갖고 외적인 것들 아무리 갖춰도 그 안에 정말 평화가 없고 정말 평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우리 교회 이쁘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물도 좋은데 이런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초라하고 불행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펙이 있을 거예요. 또 내 외모는 이렇다. 나는 학벌이 이렇다. 우리 집안 이래 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자신감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혹 거기에 자신감이 없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전성기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가 전성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하고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막
번창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속이고, 정의는 무너지고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대합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산업이 있다면 그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그 땅에 농업이 중요했어요. 포도 농사도 중요하고 보리 농사도 중요하고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런 농업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옛날에 뭐가 중요했어요? 물 중요하죠. 날씨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바알 같은 거예요. 바알이 날씨를 주관한다고 하는 그 이방 신앙, 그 신앙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이 바알을 믿는 신앙하고 동시에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별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신앙, 또 사업과 신앙, 우리의 삶과 신앙, 이런 관계가 없으면요,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 시험을 준비하는 거, 학교를 다니는 거,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도록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예고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것은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기근을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기근. 여러분, 농사가 너무나 중요했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근에 대해서 긴장했을지 몰라요. 먹고 마실 수 없어진다는 건가? 이제 우리가 농사가 망하게 되는 건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가? 그런데 아모스가 기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목이 마른 그런 기근이 아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물질을 거두겠다는 것도 아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섭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고 막 긴장이 됩니까? 충격으로 다가와요? 안 다가오는 것 같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아마 동의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뭐지?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지금 당장에 농사 짓고 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재앙이 뭐예요? 이게 경제가 무너질 거야. 너 전쟁이 일어날 거야. 너 해고될 거야. 연봉이 삭감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갈은 재앙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근을 보내신다고 경고하신 것은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이게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지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사라져요. 내가 힘들어도 사라져요. 어려워도 사라져요. 아파도 사라져요. 재앙이 닥쳐도 사라져요.
버티면서 사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버티면서 그냥 오늘 죽고 싶다, 혹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삶이 괜찮은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절대로 괜찮지 않은 삶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의존적인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우뚱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 길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막히면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가시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작은 가시이지만 그 가시 같은 그 일도 죽는 일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파고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준 상처가 낫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전염시키기도 하고 온통 거기에 매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힘겹고 피곤하고 지치고 서로 경계하고 그렇게 사는 것, 누군가를 만나면서 긴장이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지. 세상의 수많은 일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 안에서 겪는 수많은 감정들과 사건들 안에서 우리는 혼자서 결코 괜찮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근 드라마 중에 행복 배틀이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고편을 보고 또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아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자신의 행복을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우아하게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추악한 것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스카이캐슬 같은 그 드라마 같은 거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것이 마치 교양이고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만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마치 그것이 막 세련된 것처럼, 마치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요. 이상한데 정말 보여지는 것과 또 실체가 다른 것은 비극인데 그것이 마치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세상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세상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 세상이 변해가는데 같이 변해가는 삶, 세상이 변해가는데 멈추어서서 말씀을 붙잡고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니까 나도 같이 변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절대 괜찮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에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온 세상을 뒤져도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당장에 괜찮은 것 같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재앙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콧방귀를 켰어요. 다행이다. 우리 재산을 건드리지 않아서, 농사를 건드리지 않아서, 재물을 건드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이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재물들, 권력들, 우상들, 학벌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만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취업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지고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평생에 원했던 그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절대로 채우지 않는 기갈 때문에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을 피할 사람도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양을 치던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목동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은 이 모세가 애굽왕과 맞닥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알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모세 목동 80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온 세상이 우상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서 나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이렇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무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살려서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고치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김유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통해서 봤지만 김유비닷컴이라는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가정폭력의 아버지, 이게 시달려서 여러분 원망과 불행한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게 집을 안 가고 학교에 생활하다가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미션 스쿨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리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당신은 없어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리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자살 외에 어떤 선택도 보이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자살 시도 전에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절망이 없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흐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노와 원망과 죽음밖에 보이지 않던 그에게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 주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죽을 것 같은 힘겨움도 벗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풍성하게 보이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영적인 기근, 영적인 갈증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틀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보급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성도들은 왜 교회는 힘이 없고 자꾸 힘겨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씀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주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안 들어야 할 말씀 내가 가려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수용하고 불수용하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난 이 말씀이 좋아, 난 이 말씀이 마음에 좋아,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보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깊이 간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 바빠요. 분주해요. 오늘 이 성전을 나가서 여러분의 스케줄이 쫙 짜여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뭐 해야지, 누구랑 만나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숙제해야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분주해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어떻게 들려오냐면 끈질기게 그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깊이 간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현실의 소리가 강하게 자리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아니 그 이전에 쓰여졌지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안에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고 무너지는 것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깊이 깨우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대로 내게도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 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음율에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시험 보고 직장 생활하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면 하나님 찾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온통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계속 악해져 가고 혼미해져 가는 세상은 계속 타락해져 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을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정말 진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라도 들려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근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도 죽고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모든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면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붙들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다른 거 아닙니다. 수련회 참여하고 막 광고하고 막 참여하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달려와서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내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들, 새로운 소망들, 새롭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들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한 것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이전보다 강성하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